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진실한 고백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습니다.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리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하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값진 일인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때론 그 길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때론 그 길이 깊은 바다 속에 거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찬양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떨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멀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의 찬송.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우리 삶의 가장 복된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의 간증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고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우리 김범수 집사님 특송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미롭고 정말 개미 한 마리 안 지나가는 것 같은 집중력을 다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모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찬양하고 고백을 올렸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들을 아시나이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돌아오는 한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또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쉽게 흔들리는 부분이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비교와 경쟁이 난무하고 또 가정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결핍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받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그러한 욕망에 관계가 흔들리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관계는 세상이 말하는 경쟁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모습의 모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하나됨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그런 아름다운 관계였기 때문이에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끌어잡아 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러한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다윗은 그저 들판의 목동이었습니다. 신분적인 차이가 있었고 또 시대적이나 상황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둘은 가까워지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간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보았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요나단은 그러한 확신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경쟁을 내려놓지 않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오히려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그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또 도망가는 길을 열어주는 그 정말 사랑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요나단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4절에서는 요나단이 자신의 왕자가 입는 겉옷을 벗어주고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명예와 지위, 왕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값없이 주는 선택을 합니다. 다윗을 그만큼 사랑했던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다는 것을 인정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자신이 맺었던 언약 안에서의 사랑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 맹세했듯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그 믿음의 근거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지위와 나의 영예와 나의 겉모습을 오히려 높이 세우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인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나단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로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아멘.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서로 인간적인 경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결혼 10년 차 정도 되면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어느 정도 잡힐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서로 부서 이동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경쟁 관계였던 사람들도 또 동료가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인간적인 경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여서 또 직분자라고 하여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겸손하고 종노릇하려고 애쓰는 모습, 그것이 진정으로 경쟁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들이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은 왕의 계승자였어요. 사울 다음에 큰 일이 없었다면 본인이 왕위를 물려받을 계승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결코 질투하지 않습니다. 많은 여인들과 백성들이 이야기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런 이야기들을 요나단도 듣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다윗을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왕보다 저 어린 목동 소년이 더 위대하지 않느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맨 뒤에 숨어 있었지만 그 어린 다윗, 목동이었던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적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바로 그 주인공이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요나단은 다윗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왜 다윗에게 있는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본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보았고, 사람들이 만만이다 라고 할 때 그것을 직접 목도하였고, 또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성전에서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칠 때 다윗이 수금을 한번 따라랑 아닌가요? 또르릉 뭔지 모르겠어요. 그 수금을 탈 때 악귀가 떠나가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린 소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요나단이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귀신 들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코앞에서 던지죠. 근데 다윗이 2번이나 그 창을 피합니다. 요나단이 그것을 다 보니 다윗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버지는 다윗을 여러 번 해치려고 하였으나 다윗의 그 중심에는 왕을 섬기고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보니 나의 생명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길 자로구나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함이 바로 요나단에게 있었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결코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경쟁심을 내려놓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며 본인의 왕의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이양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요나단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것,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오히려 그대가 낫소,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당신에게는 강함이지 않소 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것, 연약함을 돌봐주고 때로는 감싸주기도 하고 보호막이 되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 기쁨,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요나단은 자신을 겸손히 여기고 다윗을 자신보다 더 나은 자로 여겼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서로 은사를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의 은사와 달란트와 재능을 세워주고 더 격려함으로 함께 동역을 해야 하는 관계가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모양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광문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많은 집은 아마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저녁에 저녁 식사를 좀 일찍 마친 날은 이상하게 밤이 되면 야식이 생각나죠. 야식이 생각나는 날 뭐를 시킬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치킨을 시킵니다. 배달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문 앞에서 동동 구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종종 봅니다. 마치 그 생선 앞에 앉아있는 고양이처럼 그 배달 오토바이 소리를 기다리고 또 음식이 배달되기를 언제 오냐고 계속 여러 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배달 음식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기도가 마친 다음에 닭다리는 내 거야 하면서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손이 웃는 거 보니까 몇 번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먹을 거야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오늘 점심에 맛있는 치킨까지는 아니어도 너겟이 나왔어요. 딱 3개씩 먹으면서 사이좋게 나누는 걸 보면서 역시 우리 광문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다. 집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참 질서가 있다.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견스럽고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 사이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동역하고 서로 세워줘야 하는, 돌봐줘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경쟁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경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각자 맡은 바가 다르고 각자 맡겨주신 분량이 다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길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나라를 세워간다는 그 믿음, 그 근거 안에서 우리가 교제해야지만 서로 경쟁의 관계를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이 아닙니까?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감당하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 아닙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하진 못했지만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그러한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만나자마자 박수를 치면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승진한 것도 아니고 저한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겠어요? 그러나 정말 축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럴 때 우리가 함께 또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확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소식을 못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 계신 최선혜 집사님께서 팀장으로 승진하셨대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얼마나 우리가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또 팀장으로 승진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다 같이 축하 안 해줬는데 우리 유선종 안수집사님께서도 상반기에 팀장으로 승진하셨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때
서로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주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경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의 생명을 자기 생명처럼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러한 진정한 언약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고 아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우리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아멘. 자기 생명같이라는 표현은 자기의 존재 전체를 걸어서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안전을 위하여서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그렇게 진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은 식탁에서 다윗 네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발견하고 묻고 추궁하면은 내가 앞장서서 변호해 줄게. 그리고 이튿날 나아가서 내가 너 앞에 화살을 쏘면서 화살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 네가 도망갈 수 있도록, 아버지한테 걸리지 않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목숨을 오히려 자기 목숨과 같이 생각하며 위해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나는 형제고 내 후손과 너의 후손을 우리가 서로 돌봐주어야 하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서로 동역자다. 우리는 진심으로 서로의 생명을 아끼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와 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는 죽어줄 수 있죠.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죽어준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한 비유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이 요나단의 사랑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친구인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진정한 우리를 위하여서 참된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께서도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이제는 너희들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 나와 정말 한 생명을 가진 그만큼 가까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친구로서 먼저 어떻게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친구된 관계가 우리라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 그분의 참 친구라면 우리도 언약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동역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기꺼이 그 친구의 자리까지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여기는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그렇게 사랑으로 만들어 가지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예배 후에 장로님 주도하에 12월 25일 날 우리가 성탄절을 연합으로 모일지 말지에 대한 회의를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계 교회가 연합을 한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결정을 오늘 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서로 다 작은 교회들이기 때문에 성탄절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움이 있고 또 분위기를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데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여력도 없고 작은 교회들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두세 가정이나 또 가족밖에 없는 그 교회들이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찰회 안에 있는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식사를 하면서 이번에 함께 12월 25일 날 만나서 정말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나아가도록 교회들이 결정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 형제 교회들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치 그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중요한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연합 예배하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하면 어떡하지? 교회도 근처인데 우리 자녀들이 그 교회 등록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서로 작은 교회들은 큰 교회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같이 함께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고 정말 영혼을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과 비전들을 펼쳐나간다면 주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 성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을 함께 이어받은 존재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나아갈 때 가능해지는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4절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고 다가가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다가와 주기를 바라고, 젊으신 분들은 다가가기를 어려워하고, 이 세대 간의 갈등이 다 그런 작고 사소한 부분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조금 마음을 열고 본인의 나이를 내려놓고 지위를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과 영혼이 만난다면 어린아이와 장년이 왜 교제하지 못하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옷을, 그 명예와 지위를 내려놓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일수록 오히려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마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의 겉옷은 왕자의 신분이 담겨있는 옷이었어요. 곧 신분과 권위를 상징했던 옷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주며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온 백성들이 다 알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세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연합과 사랑과 또 생명같이 여겼던 삶의 실천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떤 실천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체면을 내려놓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먼저 다가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음의 정신이 아니겠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갑옷을 벗고 다가갑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서로 갑옷을 벗고 다가갑니다. 아멘.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다들 점점 자세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딱 보니까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서로 동역하시기를, 서로 벗어 던지고 마음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통하여서 언약 안에서 함께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서 실천하는 돌아오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